추억의 영화가 된 아이언맨, 헐크, 토르,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영화들, 마블 시리즈죠. 이 안에 한 10년여에 걸쳐서 수많은 시리즈들이 나오고, 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이런 게 영화로 이렇게 구현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매 막 극장 때마다 기다리고 가서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 대 10년간의 대서사를 마치면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각인된 과학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양자역학입니다. 이 안에서 마치 양자역학이 뭐 요술램프처럼 뭐 타임머신도 타고 과거로 갔다 오고 뭐 초미세 거기에 막 들어갔다 오고 이래서 외계의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이 양자역학으로 사용되었었죠. 근데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뭐 문과 출신인데다가 과학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양자역학이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점점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겠는 거죠.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막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온전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있다.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는 거는 지금으로는 되게 어렵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는 거죠. 있는 거를 아는 것. 그래서 이 과학적인 것은 이해와 증명에 대해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해필 막 사용 많을 때. 그래서 완전하게 해석할 수도 그 의미를 다할 수도 없고 신비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완벽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까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준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니엘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혼란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들이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에게 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그 안에 난해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3절에서 19절까지 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글을 보면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7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럴 때 중보자적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절까지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24절을 다 해체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허물이 그친다는 겁니다. 허물이 그친다는 의미는 반역이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잘못된 불손한 마음들이 그쳐질 것이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납니다. 이 죄가 끝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가 활동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됩니다. 죄악이 용서됐다는 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죄를 갖고 정죄하고 물을 일이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십니다. 옳은 것,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물과 같이 흘러넘쳐서 그 의로움이,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건 봉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하고 환상으로 보여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 번째, 거룩한 일을 세운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절들을 원문으로 보면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룩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고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하신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관계를, 교제를 이루어가는 충만함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기간이에요.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할까요? 2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예, 이른 이래, 70이래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해서 7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중에 한 일부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24절에 얘기하는 건 7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회라고 하는 건 7날, 이렇게 한 주, 그러니까 7일의 시간을 7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70일회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70년씩 7번이니까 490년의 시간을 일단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볼 때 이것이 짧은 70년도 사실 긴 시간인데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이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70일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70일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70일에 대한 견해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이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에게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조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생기고 그 생길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이래로 49년, 그리고 62이래로 434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졌는데 그가 끊어진다. 이 세상에 없게 된 이후에는 혼란과 황폐함이 있게 될 것인데,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70일에 대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490년의 시간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490년의 시간을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점을 정하는 것에 따라, 이게 느헤미야 때냐 아니면 에스라 때냐 이런 시점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고대의 날짜 방식인 365일이 아니라 36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산하면 대략 이 시간들이 지나면 AD 26년에서 27년의 시간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은 AD 32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을 때가 되고, AD 32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해가 바로 이때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 안에서도 결국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7을 완전수로 보았을 때 70번을 7번 함으로써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하신 그 완벽한 시간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490번 용서하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의도는 거기에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용서하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70번씩 7번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70일의 시간들을 490년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해놓으신 그 완전한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게 490년의 시간이든 아니면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적인 것들 3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대하는 바인가요?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는 걸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70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혹여나 이걸 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한다 해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기도를 끊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70년의 시간들을 기다려 왔으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빨리 무언가 결정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무언가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라면을 하나 먹어도 2분 3분이면 후딱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무언가를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찾아봐야 되지만 지금은 어떤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 금방 모든 걸 해낼 수 있죠. 이제는 AI가 발달돼서 내가 명령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보고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스턴트식의 무언가 빨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에 익숙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더 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1년 동안 이제 선교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전화기 설치하고 이러면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만만디입니다. 그래 막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뭐 관련된 거 얘기했는데 하루 이틀 답만 늦어도 홈페이지 박살나 있습니다. 막 니네가 아주 배불러 처먹었구나 그러면서 다 죽어봐야 된다 그래서 막 거기다 댓글 달고 막 민원 넣고 난리도 나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뭐 일주일이 지나도 올 기미가 없고, 그리고 옆에다 왜 이렇게 안 오나요? 그랬더니 한 2주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처음에 외국 가면 여러분 동전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 큰 돈을 씁니다. 나중에 동전이 막 이만큼 쌓이는데 동전을 쓰려면 뒷사람한테 민폐 끼칠까봐 이 동전을 못 쓰고 계속 큰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계산대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안 줄어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동전을 우르르 쏟아놓는데 그걸 또 점원이 엄청 우리나라처럼 막 돈이 이렇게 빨리 세지도 않고 한 개씩 이거를 빼고 앉았는데 막 속 터져 뒤지겠는데 거기에 서 계신 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내가 조급한 거구나, 내가 이거 못 참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동전 한 부대기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도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더 빠른 걸 원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스턴트식 사고와 무언가 빨리빨리 원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죠. 영화 파묘라고 하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파묘 때문에 샤머니즘과 사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됐다고 합니다. MZ들도 엄청 많이 빠져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 어플을 웬만한 사람들 다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나 타로, 별자리 등의 운세를 확인해 본 적이 있냐라고 MZ세대들한테 물어봤더니 91.6%가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크리스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1%면.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MZ를 비롯해서 청소년들, 이 젊은 세대들에게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종교가 7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 비율 자체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가보면 20대 기독교인이 5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그런 교계의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샤머니즘이나 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MZ들이 사주에 빠지게 되는가에 대한 2023년에 10월에 있었던 한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님께서는 최근 MZ세대 사이에 사주가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이 막 닥치고 AI가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예전보다 너무 빨리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의 길은 열리지 않는 시대죠.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주식 공부 대박 열심히 하고 주식을 안다고 대박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알아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저희 교수님
책 쓰시고 막 이런 분인데 투자론 책 쓰신 분인데 그분 수익률 많이 났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부분인 거죠. 이것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사주를 통해 내 미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졌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하고자 하는 이 세대들이 내 욕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나 잘 돼? 나 괜찮아? 이번에 애정운 어때? 남자친구 어때? 재물 어때? 나 직장운 어때? 이런 거 계속 물어보면서 나 언제 바뀐대? 괜찮대? 이런 거를 해서 빨리 무언가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지금의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주라고 하는 건 사실 빅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 대한 연구로 인해서 웬만한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건 그거는 사람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주에 의존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풀이를 하고 의존하다 보면 몇 안 되는 사례로 절대화시킬 수 있고,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운명론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 사주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무언가 달려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인생처럼 여겨질 수 있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은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미래를 기대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를 원하는 시대적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비록 사회적인 문화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거룩해져 버리고 더 이상 죄의 유혹은 받지 않고 내 삶에 시험이나 걱정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빛이 막 나면서 뭔가 막 백발이 막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탁 변한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 할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 딱 했는데 눈 떠도 내 주변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던 부모님이 아들 왔어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나한테 뭐라 그럽니다. 왜 바뀌지 않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빨리 뭔가를 좀 바꿔주셔야 되지, 내가 이 모든 것 안에 한 방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넘어짐,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좌절하는 일들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이야기 한 방에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설득에 의해서 빨리 생각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부모님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으니 오늘 밤에는 뭔가 바뀌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아니, 그건 너무 욕심인가? 다음 주 주일에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돼. 2달은 참아보자. 여러분, 2달 지나면 바뀌어 계시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것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열정을 불태우고 흥미를 갖다가 어느덧 흥미를 잃어버리고 밀어놓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취미나 내 삶의 목표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가기 위해서 막 아무것도 없는데 요정처럼 나타나서 드레스 생겨라,
마차 생겨라, 유리구두 생겨라, 뿅뿅뿅 하고 난 다음에 막 즐기다가 12시 되면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흔들릴 변화가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정성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받으셨으나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신분을 얻었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이제부터 나를 사랑할지어다 그러면 뿅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성 시스티나 성당에 우리가 그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라고 돼 있는 거죠. 그 폭 길이 40m, 폭 13m의 어마어마한 천장 안에 이 고개를 치켜들어서 거의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거의 잠 안 자고 거기에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4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 천장화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명작으로 시대를 아우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명작으로 남아져 있나요? 그냥 휙 그려내고 프린트하고 출력된 좋은 그림을 거기에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거장이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거장이 자기의 인생과 건강을 다 갈아 넣어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새겨놓고 그리고 표현하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안 보여요. 너무 높아서 요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충 그려도 우아할 만큼 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는 그 작품의 세계를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건강과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거기에다 그립니다. 자기의 창작물을, 작품을 그 안에 새겨 넣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인생과 영혼을 담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지금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보고 감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거장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마음을 쏟아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법처럼 우리에게 주문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긴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십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에다 천국에 앉혀놓고 자 이제 재밌게 잘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주신 생명과 기쁨과 그 평안의 근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에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죄가 더 이상 그를 막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법을 부려서 야 뿅 이래가지고 막 죽어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존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긴 시간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시간,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는 시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 돌아오는 시간은 그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7년 8년 막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나 술 끊을 거야, 금주할 거야 하면 바뀌던가요? 아니요.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아니면 내 자녀를 병들게 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구나. 저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면 바뀌나요? 아니요. 결심해도 유혹이 옵니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기다리는 이들을 보고 함으로써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술을 끊으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계속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안에서 자기는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아이와 틀어진 관계, 부부간의 틀어진 관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뚝딱하면 안 믿는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하고 답답해하는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합니다. 왜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화가 더디다는 것은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한 번에 되어졌으므로, 예수님이 날 구원했으므로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계속 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교회,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이룰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더디고 오래 걸린다 하여도 그 자리를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현재 당장의 결과물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 쫙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루 막 엮기 들었는데 막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나올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무게를 드는 그 괴로움과 지루함을 견디는 겁니다. 한 번 더 막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저 몸이 될 거라는 소망이, 죽었다 깨도 안 되면 누가 그걸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될 거라는 걸 알면 그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근데 그 과정의 긴 시간들을 너에게 허락한다. 너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견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의 딸 아이가 어릴 때 있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엄마는 꼭 오실 거야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토끼가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막 엄마가 언제 오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으면 다람쥐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꼭 오실 거야. 좀 있으면 강아지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꼭 오실 거야. 원숭이가 얘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온 거 봤지? 엄마는 꼭 오실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눈에 엄마가 안 보이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엄마는 꼭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이 있으면 엄마가 오는 시간까지 견디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 믿습니다, 뭐 될 줄 압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에 지루함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는 건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의 끝에, 그리고 이 시간의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70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정결해지고 죄가 끊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불화, 전쟁, 의심, 결핍,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공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을 잃었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떠남으로 우리는 삶의 불안함과 그러한 결핍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그런 형통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온전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거고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건데, 그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에 대한 모든 이견들이 다 다르할지라도 분명하게 공통되는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곳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민족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모든 난해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풀어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우리 인생에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 너의 인생의 모든 난제를 풀어줄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갖고 있는 그 불안함과 너희가 씻어낼 수 없는 모든 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MZ세대들도 결국에 그들이 붙잡고 매달리는 건 뭐예요? 사주, 샤머니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무언가 나에게 알려주는 존재에게 가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무언가 그 불안함 안에서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토록 확실한 선언은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어떤 사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봐야 알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고 다 완성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붙잡아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그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의 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완성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야 될 길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좀 사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얘기할 때 앞으로 너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이고, 너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임할 것이고, 너의 가는 곳에 꽃이 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여 지리라. 그러면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답니다. 역경이 있답니다. 환란이 있답니다. 핍박이 있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포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대통령이 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올해 말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년 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작년에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고 함께 나아갈 길이, 빛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작년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있을 겁니다. 함께 나갑시다. 이거 매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이제 10,000원 들고 밥 못 사 먹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수많은 뉴스들은 앞으로 어떤 재앙 같은 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건 과학 이론을 넘어서 철학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열성인자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뛰어난 것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이 개체들이 유지되고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점점 진화에 의해서 좋아질 것이고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나 이런 미신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바른 그리고 멋진 삶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학이 막 발전하고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론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점점 더 평화를 갈구하고 인도적인 환경 안에서, 지혜 안에서 평화를 추구할 줄 알았는데 인류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대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군인끼리만 죽였는데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한 독재자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거기에 동조되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억압하는데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전 세계 대재앙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잔인함의 끝을 보게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선동되는 인간의 우매함들이 증명되는 시간들이었죠. 종교는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듯한 것을 말해줍니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정성을 들이고 네가 마음을 들이면 그 지극한 정성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러면 기도하고 사주 보고 그래서 생활 핀 사람이 몇 %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이, 자기의 사주와 자기의 운명을 바꿔서 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를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삶, 인류의 죄가 가득하고 그 죄가 있는 한 그 안에서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너희도 두고 봐라. 가면 갈수록 너의 삶의 빡빡함과 그리고 너의 삶에 만약에 핍박이 없냐? 그러면 너희를 유혹하는 더 강력한 유혹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 안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냉전의 시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무기의 발전들로 인해 예전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가 멸망할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냥 미친 사람 하나가 누르면 끝장나겠구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수많은 불안감들, 인구의 감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다음을 뒷받침해줄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암울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장밋빛인가요? 괜찮나요? 그걸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뜬구름 잡듯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에서 일어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약속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 해요. 그게 너희의 끝이 아니라 너희가 달려간 일에 내가 완성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끝이 있고, 그 끝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인 거야. 아까 옆길을 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무겁고 힘들어도 나의 눈에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대부분은 어떤 시간들을 보냅니까? 누명을 쓰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얘들아, 세상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야, 너의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끝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룰 거고, 그것은 너에게 소망이야. 그리고 그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를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에게 받은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끝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갖는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니엘은 기도한 이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너의 기도가 마칠 때가 아니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가신 관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힘듦, 어려움 아직 풀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며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며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이 병들이 낫기를, 아니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것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기를 하며 기나긴 터널처럼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긴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왜 내 인생에 왔는지 모르는 난제처럼,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야,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나는 너를 완전하게 만들 거야. 나의 이름과 내 능력과 내 권능과 내 영광을 다 걸어서 나는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나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악한 것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건데 그건 나를 믿는 거란다. 너가 나를 알 수 있는 거란다. 그래,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인생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 빨리 이게 막 풀렸으면 좋겠는 거 있지? 근데 얘야, 급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완전함을 위해서 간다. 나는 너의 가정의 완전함을 위해서 간다. 나는 너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정성을 다 쏟아 그 시간을 사용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기나긴 시간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곳에 두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 쏟는 정성과 그 마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순간순간 또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실패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면 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성공하셨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네가 알아먹으면 안 된다. 끝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그만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끝없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71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십니다. 느리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겁니다. 견뎌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말하라고!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다 쏟습니다. 저희 둘째가 뭔가 다른 애들보다 말이 늦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은 뭐 합니까?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르쳐줬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먹을 거 줄까? 초코파이 줄까?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그 아이에게 그래서 이 과자가 먹고 싶었구나, 이것저것 하지 말라 그러긴 해. 아, 이 과자가 먹고 싶었구나, 이 과자를 아빠가 너에게 줄게, 너가 맛있게 냠냠냠 하고 먹어. 답답하지만, 걸리지만 부모는 그 시간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정성을 쏟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이 될 날들을 사모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로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다 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성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완성하시는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주님 이루어 가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